시편 86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익숙한, 앞에 우리가 1권에서 봤던 그런 익숙한 그런 기도 또 찬양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 기도하는 자신, 가난하든 부유하든 잘났든 못났든 모든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항상 어떤 상황에 처하면 가련하게 생각합니다. 가난하고 지친 영혼들이죠, 다. 그래서 항상 그 가난하고 지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남들이 보면은 저런 사람이 뭐 부족할 것이 있어서 저럴까 싶은데도 다 항상 우리들 마음속에 한 구석에는 항상 가련하고 지친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항상 우리를 우울하게도 하고 또 힘들게도 하고 뭔가 거기에서부터 그런 어떤 우리들의 영혼을 이렇게 세워줄 존재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항상 큰 소리를 치지만 뒤돌아서면 그 갈대처럼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의지할 존재가 필요하고 우리 중심을 잡아줄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경건하오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 경건하다는 말 자체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걸 경건하게 보는 겁니다. 혹은 신실하다. 혹은 바르다. 인간답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진짜 모습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항상 실수하고 좀 적당히 실수도 하고 적당히 좀 미숙한 그런 사람이 인간답다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참된 인간. 그건 내가 어떤 뭔가를 완벽하게 하고 못하고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런 차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늘 내가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생각을 다듬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 감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욕망을 다스리고 늘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간관계를 조정해가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어떤 마음을 다스리고 내 행동과 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줄 안다는 게 경건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은 가련하고 지친, 가난하고 지친 심정에 어떤 다른 것으로 그것을 위안 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다스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마음이 우울하고 또 의지할 데 없을 때, 어떤 다른 것으로 위안받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충족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절에서 7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문이 쭉 나와 있습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습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8에서 13절까지는 이 기도문 속에 있는 고백, 그리고 찬양, 하나님에 대한 고백. 8절 말씀 같은 경우 신들 중에 당신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찬양이죠. 하나님을 높이고 칭찬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당신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위대하시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당신께 경배를 드리러 오게 될 겁니다. 와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위대하사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만이 홀로 하나님이시다.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홀로라는 말 속에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어떤 세상과 분리된 그런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심, 하나님의 정말 위대하심, 이런 것들에 대한 고백이고 찬양이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86편에 정말 은혜도는 핵심 구절을 찾으라면 10절과 11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 그리고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일단 우리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늘 부족함을, 결핍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할 때 하나님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우상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 바램, 내 욕망이 신이 되면 그건 우상이 되는 거고, 참신은 나와 완전히 분리된, 나를 초월한 어떤 신으로서 그 신 앞에 서게 되면 내가 그 신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그게 진짜 참신이에요. 그래서 책망하는 신이 진짜 신입니다. 여러분을 책망하고 여러분을 과감하게 잘라내고 다듬는 신이 진짜 신이에요. 우상은 네 원하는 대로 해, 네 편한 대로 해, 이게 우상이고요. 딱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일단 마음을 열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조정시킨다면 받아들이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그래서 내 마음에 거슬리고 내 뜻에 안 맞는 말을 하더라도 그 말씀이 진리인 양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반응하고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누가 나를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지. 여러분 중에 누구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바꾸려고 하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면 다 마음을 걷어 닫고 안 받아들이고 변명하려고 하고 그걸 맞받아치려고 생각하지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한 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앞에서 말한 그 경건한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갖고 나아가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대로 반응하고 순종하겠다라는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지도해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가난하고 지친 영혼이 가가지고 처음에는 볼멘 소리를 하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얘기는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겠다. 주의 진리대로 행하겠다. 가르치십시오. 그럼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고, 그 다음에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경외한다라는 말은 두려워한다라는 뜻인데 이 두려움이 그 나쁜 두려움, 공포심이 아니라 어떤 여러분들이 뭐 발표회 같은 거 하면 막 잘하려고 떨리는 그런 떨림을 말하는 거거든요. 잘하려고 하는 떨림, 떨리잖아요. 다 앞에 나서면 뭐 연주를 한다든지 노래를 한다든지 할 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떨리는 그런 마음인 것이에요. 그만큼 집중을 하고 그만큼 더 신경을 쓰고 그만큼 더 노력을 하고 한다라는 그런 뜻이 이 경외함 속에 다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두려워한다라는 야레라는 히브리어인데 우리말로 이걸 두려워한다라는 말로 번역하기에 다 그 뜻을 담아내지를 못하니까 한자를 써서 경외라는 말을 쓴 겁니다. 우리의 이 신앙의 자세가 그것이 된다면
이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다윗의 기도 속에는 바로 그런 신앙의 고백, 그런 고백이 결단, 자신의 신앙의 고백과 결단이 포함되게 되고 찬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인자가 크십니다.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습니다. 깊은 수월처럼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다운되어 있거나 뭔가에 압박되어 있거나 눌려 있거나 사방이 다 적인 것 같고 모든 문제가 다 나를 에워싼 것 같은 그런 걸 깊은 수월에 빠졌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찬송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영혼이 다시 그 속에서 벗어나 있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기도의 효과, 찬양의 효과, 예배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한번 해보십시오. 삶을 살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막 열이 나서 몸의 기운이 쫙 빠지고 막 땀이 어떤 막 힘들 때, 몸이 부대낄 때 진통제라든지 뭐 이런 거 먹으면 금세 말끔히 사라지고 개운해지는 경험들을 해보셨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약이 있다라는 게. 그런 약이 있다라는 게. 아무리 강한 장사고 뭐 씨름에 힘이 장사고 능력 있는 사람도 그거 못 견딥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뭔가가 이렇게 완화시켜 줘야 되고 해소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병이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해결하고 가는 게 좋죠.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은 바로 그런 효력,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건강할 수가 있는 거죠, 늘. 하나님을 통해서 건강한 영혼, 경건한 영혼, 정말 바른 힘 있는 영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4절에서 17절에 자신이 힘들어 했던 이유,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교만한 자, 포악한 자, 그들이 나를 노린다, 나를 막 힘들게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교만한 자, 포악한 자. 꼭 우리가 막 철천지 원수들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과 무관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죠. 그럴 때 보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의 구약 성경에서의 표현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그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지 않는다라는 말은 다 인간이기를 포기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도덕의 윤리의 근간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누구도 자기를 조절하거나 통제하지 못합니다. 통제되지 않은 인간은 좌충우돌, 자기만 상해를 입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너희 중에 은혜가 없어서 이제 쓴뿌리가 나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걷어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져 버려서 자꾸만 나오는 말이 거칠고 행동도 모질고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하고 같이 칼날을 맞세워서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피할 때는 잠시 피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다시 원래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다시 그 안에 이렇게 충전이 될 수 있을 때를 좀 기다렸다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바다를 한번 묵상을 해보면 바다는 넓죠. 또 육지를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육지를 품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육지 안에 있는 모든 잡쓰레기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 싹 쓸려서 온갖 쓰레기들이 바다로 다 물려갑니다. 바다는 그것을 다 받아들이죠. 그리고 정화시켜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큰 사랑에 빗대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다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이 지치고 힘들고 또 은혜가 떨어지고 뭔가 잘 안 풀리고 안 되면 당연히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힘들어해요.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것도 힘들어요. 근다고 해서 그거 갖고 잔소리를 계속 해댈 수는 없어요. 그냥 어떨 때는 품어야 돼요. 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도 은혜가 있어야, 또 우리 안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뭔가가 충전돼 있어야 그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메마른 영혼들끼리 아주 그냥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항상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드니까 그런 사람들을, 내가 힘들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잘 돼야 됩니다. 그게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영혼들, 욕하고 싸울 일만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또 은혜를 회복해달라고, 잘 풀리고 잘 되게 해주셔서 그 마음이 좀 푸근해지고 여유로워지고 넉넉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 은혜, 인자, 진실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예. 우리에게 없는 요소들을, 메마른 영혼들, 왜 메말랐다고 하고 왜 가난하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어떤 이런 긍휼, 은혜, 인자, 진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이렇게 채움으로써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걸로 우리가 충족이 되는 겁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여주시사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영혼들이 그걸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가장 큰 보복은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싸워서 힘으로 때려 눕히고 이런 것은 결국은 내가 지는 것이고, 아무리 상대방이 욕하고 나에게 나쁘게 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잘 되는 거, 그거보다 더 큰 보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내가 잘 되면 상대방이 결국은 아마 꼬리를 내리고 겸손해져서 나에게 다가오게 될 거고 잘 지내자라고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인생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집니다. 은혜가 있으면 결국은 그 은혜를 가운데 두고 인간관계를 맺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면 범사에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벗겨지고 바닥이 나면 뭘 해도 이상하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깨달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나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오늘도 그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지친 마음이라 할지라도 기도로 위로받고 또 새 힘을 얻어서 활력 있고 힘차게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